오늘은 역대하에 있는 말씀, 역대하 14장, 구약성경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지난 주 토요일 날에는 어제 말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개인전도 캠프가 이렇게 있었죠. 형제자매님들이 평상시 이렇게 기도해오고 관리해오던 그런 구도자들을 교회 가운데 이렇게 안내해서 데리고 오고 강권하고 참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렇게 받으셨으리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참 충만하고 이런 참 아름다운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는데, 그날 다들 기도로 동참하셨죠? 몇 명 오셨습니까? 65명의 구도자들이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토요일 날 왔던 영혼들이 62분에 62명의 영혼들이 오게 되고, 주일날 미처 못 나왔던 영혼들 3분이 더 오셔가지고 65명의 영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가 돼요. 구도자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데리고 온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죠? 어떤 부치님은 오셔서 예배당을 두르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밖에서 차에 걸터 앉으시고 안 들으시니까 거기서 한 20-30분간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강권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예배당 문턱에 와서 차 받쳐놓고 차 의자에 걸터 앉아서 교제를 20-30분 나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형제자매들, 형편에 따라서 그날 일 때문에 여러 사정상 이 일에 같이 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자매님들도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다 기도로 동참하고 부담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서 기도로 동참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지체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맡들면 뭐가 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어떤 사람이 별도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어떤 독불장군 없고 어떤 한 사람의 리더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 교회의 머리가 계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 이 교회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피값을 지불하고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에 어떤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물론 형편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같이 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보상으로 나중에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형제자매들 다 마음을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합력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되 진실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더불어서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살피게 되었고 주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아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 참 그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표준과 같은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본이 되고 스탠다드, FM과 같은 그런 왕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칭찬을 받고 있고 좋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되는 왕이 바로 이 아사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이 두 사람이 칭찬을 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생애를 통해서 저희들은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아십니까? 본래는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다음에 이제 왕으로 이어지게 된 이스라엘 나라는 백성들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아시죠? 그 사울 왕은 어떤 지파에서 나온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가 겸손했을 적에 하나님이 불러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키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장대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왕을 불러서 세웠을 때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씀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한테 들려준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어요. 따라서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말렉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전쟁을 해서 싸움을 해서 이기게 되면 모든 사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진멸해라.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정복해서 승리를 거둬놓고 양이나 소를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을 하라고 그랬는데 남겨두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사사롭게 취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 소유를 만들어서 치부하기 위해서 그가 소나 양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양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이런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좋은 소와 좋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저희 가정의 가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저희 집 가훈이에요. 저희 집 거실에 들어가 보면 정면에 크게 써서 붙여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쳤습니다. 인천에서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에 매주마다 내려와서 토요일마다 내려와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을 놓고 밤새도록 복음을 전해요. 근데 구원을 안 받아요. 이렇게도 안 받고 저렇게도 안 받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한 해에 1년도 채 안 돼서 전 가족들이 다 구원, 부모님, 사형제, 그 부부들, 자녀들, 조카들이죠. 저로서는 다 100%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제가 모임에 순종하고 왔을 때 하나님은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을 다 거두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를 믿도록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하는데 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력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개인전도 캠프 하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로 믿지 아니하는 친족들과 가족들과 자녀와 부모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가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틈나는 대로 그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은사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초청해서 교제케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친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복음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해야 할 건 나의 선명한 삶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선명한 삶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는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야, 애써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나의 부모님이든 형제간이든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물론 선한 감정을 보여야 됩니다. 평소에 선물도 사주고 또 덕도 이루고 친절하게 하고 많은 것도 양보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정말 우리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의 평상시에 덕을 이루고 정말로 잘 대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많은 것들을 보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놀래서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내가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순종적인 삶을 살면 그 사람도 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주일날 낚시 좀 가자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가주면 나도 교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낚시 동참해서 같이 가서 낚시해주고 그 친구 청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덕을 이루어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나의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시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먼 일이 있다. 오늘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예, 알았어요. 빨리 가지요. 가서 부모님 수발을 들어드리고 그분의 청을 들어드리면 그분이 전도가 될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잘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날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야 낚시 한번 가자는데 못 따라가 주냐? 따라갈 수 있죠.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지고 그 친구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친구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같이 그 자리에 갔다고 하면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는 사랑이 많구나. 정말로 예수 잘 믿더니 너는 정말로 마음이 너그럽구나. 주일날 빠지고 같이 낚시 가자니 가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요? 그 사람이 속으로 깔보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경멸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값싸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할 거면 나도 너희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방종주의입니다. 우리 전주 북북교에 출석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 반드시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라고요?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조금 강하게 말하고 조금 부담스럽게 말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잃고 기쁨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어거지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내 육신의 자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율법적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만 안 붙였지만 그것이 억지가 되고 힘들고 짐으로 느껴지고 나중에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율법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 힘들고 고단하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빠진 형제자매는 그때는 잠깐은 주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우리는 풀어주면 은혜를 말하고 자유함을 말하고 주님 안에서의 축복을 말하면 우리는 어느새 그런 것들을 합리화해서 핑계대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방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은혜 말하기가 무서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억지로 정말로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러나서 솟구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면 어느새 우리는 주일날 빼먹기 시작합니다. 어떤 명분을 걸어서라도 말할 것입니다. 친구 따라서 어디 갔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저는 안식일처럼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피치 못하면 모르고 할 수 있는 주일날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접어두고 왜 그런 것들과 타협하십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거스려서 그분이 인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율법의 저 십계명의 문자에 작구적으로 죽어있는 문자의 얽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 이상의 아주 예민한 부분까지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거 아니잖아. 너 그래서는 안 되잖아. 너 왜 그래? 나 서운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종적인 삶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바 이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더 종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에 더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여져야 되고 그런 데 드려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멋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강권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나에게 부은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매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내 육신의 귀로 삼지를 않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고 나아가고 싶고 그분에게 사로잡히고 싶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로 육신의 귀를 삼지 않는 것. 율법에 묶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한없이 사로잡혀서 사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자유한 삶이고 복음적인 삶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해가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미안합니다. 역대하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왕위가 폐해지고 다윗 왕에게로 이 왕권이 넘어가는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지파입니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지만 다윗 왕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12지파에서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따라서 다 솔로몬. 그 유명한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지은 솔로몬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을 지었죠. 다윗이 2대 왕입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2대 왕, 솔로몬 왕이 3대 왕.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그 아비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이 성경 역대하 14장에서 나오는 아사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몇 대 왕입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이 바로 아사. 6대 왕입니다. 6대째 왕입니다. 이 아사라는 왕이. 그런데 통일왕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지 않고 통일왕국이었을 때는 바로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까지 유지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고 분열의 왕국이 되게 됩니다. 그 분열의 왕국의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라. 이 아사 왕은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대가 되는 것이다. 분열의 왕국의 1대 왕 유다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이 아사는 몇 대 왕입니까? 분열의 왕의 3대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이 기록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장 1절부터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 이 아사가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여요.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이 아사 왕의 헌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잘못된 미신들, 이 산당들 이런 것들을 다 회파해서 전부 허물어버리고 그 우상 같은 것들을 다 깨뜨려서 부숴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 종교개혁이에요.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 아사 왕이 두 번째 한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게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앙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도록 이 아사 왕이 본을 보였고 그렇게 촉구하고 그런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겨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왜 나의 삶이 분주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났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몇 절입니까? 9절을 보게 되면 구스 사람, 이 구스라고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타의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아사왕 때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구스라고 하는 데서 전쟁을 하러 올라온 거예요. 몇 명이 올라왔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100만 명이 올라왔어요. 이 아사왕은 몇 명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를. 바로 그 앞절에 보게 되면 8절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30만 명하고 몇만 명입니까? 28만 명, 58만 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적은 군대는 아니죠. 그러나 저 구스에서 올라온 이 군병들은 몇 명이라고 했다고요? 100만 명. 그러니까 더블로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병거 300승을 가지고, 병거라는 것은 아주 잘 달리는 말에 묶여있는 수레를 가리킵니다. 전쟁은 아주 신속하고 아주 순발력 있는 이런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아사가 나가서 싸움을 하러 보니까 이미 게임은 끝났어. 지는 건 뻔한 거예요. 전쟁 해봤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을 치고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맞섰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아사가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다 기도할 것을 명했어요. 어떻게 명했습니까? 써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형제자매님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주위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아주 대승을 거두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이 아사왕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5장 16절. 아사왕의 모친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짓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에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사가 왕 노릇할 때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누가 타락을 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 왕의 어머니가 태후죠. 태후. 이 어머니가 몰래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세라 목상을 세워가지고 혼자 섬기고 있잖아요. 아들인 왕은 나가서 모든 전국에 있는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이 다 경유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정작 이 어머니인 마아가라고 하는 태우는 혼자 목상을 만들고 저러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걸 누가 발견한 거예요? 이 아사왕이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니까 봐주자. 늙으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 적혔습니까? 어머니가 태후였는데 왕의 어머니의 위치를 파해버렸어요. 평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머니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머니가 섬기던 그 목상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기드온 시냇가에다 뿌려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상같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녀들에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내 아내에게 연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아내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취약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시되 신앙에 있어서는 양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합시다. 따라섭시다. 우리 형제님들만. 다른 것은 다 양보하자. 몇 분은 따라서 왔네. 다른 것은 다 양보하자. 신앙은 양보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신앙까지 타협하고 양보하게 되면 나중에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 아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비위를 맞춰서 전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으로 잘해주되 신앙에서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데 있어서 하나님과 경쟁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16장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16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남북으로 갈려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하사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이 아사는 유다 왕이었어요. 근데 바하사가 이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라마 쪽에다 성을 건축해가지고 이 유다 왕인 이 아사에게 오는 사람들을 못 오도록 거기 아주 그런 아주 모략을 꾸며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려고 이 아사 왕을 무시하려고 전쟁을 걸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그때는 겁이 났어요. 아까는 겁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바하사가 그렇게 해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람 사람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여기 성경에 보면 써 있어요. 베나닷이라는 사람에게 그 왕에게 황제에게 칙서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를 쳐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왕궁에 있는 또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을 은금 다 쓸어다가 누구에게 주냐?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뇌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저 바하사를 쳐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가가지고 그 바하사를 쳐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쳤을 때 승리했죠.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자기의 적군인 이 바하사 북이스라엘 여기를 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사를 책망하는 장면이다. 하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왜 사람을 의지하냐고 그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구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부탁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치면 내가 아는 사람 생각하지요. 또 도와줄 만한 사람 생각하지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이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리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도와주는 어떤 사건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몇 년 동안 편하게 되냐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1절 아사의 시종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여러 항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참에 다윗성이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39년) 아사왕 36년, 아사왕이 왕으로서 이 유다를 통치했던 세월이 41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훌륭했던 왕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발에 병들어서 2, 3년 후에 죽고 마는 이 아사 왕의 최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잘 나가던 왕이 나중에 가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들은 이 아사 왕은 다윗처럼 훌륭했다, 그렇게 평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왕들에 비해서 너무나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지일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런 경외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안 감사했어요? 또 감격스러웠죠? 너무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중간에 우리의 믿음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허물을 면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의 생애를 사용해 주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설교하면서 한계를 느껴요. 뭐냐면 이 다윗 왕 같은 사람도 실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그 자기 그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동침해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을 저지른 게 다윗 왕이었잖아요.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되었네. 그러나 나중에 가서 많은 이방 여자들을 왕비로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과 그런 잘못된 신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최후는 너무나 불쌍하고 기가 막힌 그런 최후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아사 왕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왔다가 어느 정도 역할을 다하면 성령님이 떠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구약에서는 아무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각별히 성령이 임하고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면 성령이 떠나는 그런 시대가 구약 시대였어요. 구약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아사라고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아쉬운 최후를 남기는 이런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지만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인치시고 내주하셔서 나를 책임지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 범죄할 수 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수 없다. 결국 이 그리스도인은 그 구원이 변치 않습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약과 다른 점이 이런 점입니다. 신약 성도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사 왕이 이랬다고 하는 거. 처음에는 잘 출발했다. 하나님 잘 생겼다. 나중에 변질이 되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일이 아니라 구약에 있어서 구약 성도들의 한계,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은 따라주지 않는 이런 결핍 가운데 있었지만 신약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빌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이런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자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사를 통해서, 이 아사 왕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사와 같은 점철을 우리도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신약적인 이해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사 왕이 처음에 하나님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참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사온데, 나중에 후에 그가 평안할 때, 그가 부해지고 강해졌을 때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처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한 고백대로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참으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실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매 맺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